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찬양 드리실 곡은 실로암인데요. 혹시 실로암의 뜻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의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처럼 실로암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종일
지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Jesus I love 마지막으로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지만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 수능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될지 알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 잡아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랜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노력의 결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공부했고 수고했던 것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또한 어떤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그대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고3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청년부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는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한 예배였다고 고백하며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일평생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 넘쳤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 의탁하며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세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게 하고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거를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찬양을 배웠고 그 전주에는 학생 주간 예배를 드려가지고 지금 좀 텀이 몇 주 있어가지고 출애굽기를 잠깐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저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애굽의 왕자부터 시작해도 괜찮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안 된다. 나 그럴 깜냥이 안 된다. 이러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이제 아론이랑 같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되게 엄청 출격해서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나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광야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오게 해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같이 제사 드리고 오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가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서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재앙부터 7재앙까지 이미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했고 오늘은 8, 9재앙을 할 건데 말이 재앙이지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그런 기적들이었죠.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랑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여기 성경에는 몇 재앙, 몇 번째 재앙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나를 알리기 위한 기적이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잠깐 하면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에 있는 물이 피로 변했고 두 번째 재앙은 막 온갖 곳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고 세 번째 재앙은 티끌들이 이가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온 땅을 덮었는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 뭐가 있었냐면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랑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나머지 지역,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던 거죠. 네 번째 재앙부터.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었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사람들이랑 짐승들한테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들한테 종기가 올라오면 제사장들도 부정해져서 제사를 못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가축들도 더러워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차단이 된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에는 우박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부터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애굽 사람들이 땅이 구별됐던 거예요. 구별됐는데 일곱 번째 재앙에 우박이 내렸는데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가 처음에 말했던 그거를 믿었던 사람들은 믿고 그걸 피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했는데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그 구별된 거 중에서도 애굽 사람들 중에 모세가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믿고 피했던 사람들은 그 재앙을 면했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가 마음을 뭐 완악하게 해서 자꾸 막 말을 번복하고 안 된다고 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재앙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막 벌 주려고, 막 심판하려고, 너네 뭐 내 말 안 들었지 어떻게 되나 보자, 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였다. 이게 막 단순 벌의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다 라고 했던 거랑, 또 애굽 땅이랑 고센 땅을 구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차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를 수 없도록, 눈으로 보고 이게 이렇게 되네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를 수 없도록 눈에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거라고 이제 지난달에 했었어요. 조금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8재앙, 9재앙을 할 건데, 이제 8, 9재앙 오늘 좀 집중해서 볼 부분들을, 그 맥락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를 잠깐 봐야 돼요. 창세기를 잠깐 볼 건데, 창세기 15장 찾아볼까요? 성경책 없으신 분. 네, 창세기 15장 보면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볼 건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막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해주신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막 갈라져 있는 동물들이 반으로 다 쪼개져 있는 그 사이를 하나님이 불꽃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해주셨던 장면인데, 눈으로만 한번 봐보세요.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아직 약속하기 전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잠들고 있었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냐면,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거다. 이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게 400년 동안 그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할 거다. 지금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강제 노역하면서 괴롭힘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건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제 지나갔다. 요런 거 우리가 했었어요, 창세기 할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이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죠.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막 엄청 고되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네 400년 뒤에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이에요. 너네가 이방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의 나라에서 지낼 건데, 거기서 한 400년 동안 조금 고되고 힘들겠지만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여기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거냐면,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거래요. 그냥 빈손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 다시 우리로 왔어 터덜터덜, 이게 아니라 약간 그런 어떤 왕의 기한처럼 큰 재물들 다 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400년이 지난,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요거 기억해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걸 약속해 하신 지 400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고된 노동을 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4대 정도 됐을 때 다시 여기를 올 건데, 가나안 땅에 다시 올 건데, 가나안 땅에서,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막 바로 내쫓거나 막 얘네들이 다 멸할 정도는 아니어서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400년 뒤쯤,
지금 내쫓긴 애매하니까 그쯤에 너네가 다시 여기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거라고 약속하셨고 여기에 누가 빠져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뭐 성인 남자들만 여기 올 거고 뭐 아니면 뭐 너네 중에 반 정도는 거기 남아 있고 여기 반 정도만 다시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너네 자손은 다 올 거고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 본문이 8재앙인데 또 8재앙 보기 전에 뭐가 있냐면 4재앙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쯤 하려고 생략했던 내용들인데 8장 25절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은 이제 바로 모세가 바로한테 우리 이제 광야에 한 4일 정도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릴 거다라고 하니까 이미 1, 2, 3 재앙이 지났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거의 항복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 드리게 해줄게. 근데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4일 길쯤 떨어져 있는 그 광야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거다.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알겠어요. 그럼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러면서 이 재앙만 좀 빨리 없애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퉁박해 막 말을 흐지부지 해요. 근데 일단은 이 땅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일단 안 됐어요. 그리고 8재앙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이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8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가 이제 온 지면을 덮어가지고 땅을 볼 수 없게끔 만들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7재앙 때 우박이 내려가지고 식물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거 그것까지도 메뚜기가 다 먹을 거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들을 메뚜기가 먹게 할 거다. 그리고 집에도 메뚜기가 막 엄청 가득하게 할 거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제 제발 좀 쟤네 하나님 섬기게 해라. 쟤네 좀 보내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게 살 거냐. 막,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걸 모르겠냐. 지금 우리 다 망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쟤네 좀 해결해라. 라고 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도 애굽이 망하고 있는 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모세랑 아론을 다시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네 이제 가라. 그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거기 누구누구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네 거기 가서 섬겨. 근데 거기 누구누구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데리고 갈 거고 거기에 양과 소도 다 같이 데리고 갈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막 어이없어 하죠. 뭐라고? 걔네를 다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조금 차분하게 나와 있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막 이러면서 나는 절대 무슨 몇 명 데리고 가도 모자란 판에 남녀노소 뭐 양이랑 소떼 이러면서 이제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 불쾌하면서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해라라고 보내고 내쫓았어요. 여기서 장정은 성인 남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 드려라라고 하는데 아니다 가야 된다 하니까 그럼 갈 거면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아까 모세가 말한 대로 메뚜기가 이제 올라오게 되고 메뚜기가 이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속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온 땅을 뒤덮었고 땅이 메뚜기로 인해서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바로가 다시 다급하게 불려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내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이 죽음만 좀 면하게 해줘 막 이래가지고 이제 8재앙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뚜기가 없어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안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9재앙이 시작돼요.
구제항은 뭐냐면 이제 21절부터 10장 21절부터 시작하는데 캄캄한 흑암, 빛이 1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 3일 동안 온 애굽이 다 흑암으로 덮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서로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고 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23절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바로가 또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알겠다 이제 양이랑 소는 두고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같이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가도 된다. 근데 양이랑 소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번제물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제사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려면 양이랑 소도 같이 가야 된다. 막 그러면서 우리 가축도 우리랑 다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한 마리도 남기고 갈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중에서 뭘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는 거기 가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라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된다고. 너 당장 나가고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너 다시 나 보면 죽는다 이러고 쫓아내요. 그리고 바로 모세가 알겠다고 하고 하죠. 그렇게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보면은 이제 방금 우리가 8장하고 9장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장만 남았죠. 10장은 바로 10장 이게 아니라 경고를 해요.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날 거고 뭐가 마지막 재앙이 될 거고 이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에요. 10절까지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건데 이거 다음에 바로가 너네를 이제 출애굽 시켜줄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뭘 준비시키냐면 이게 아까 창세기 읽었던 내용이에요. 백성들한테 말해서 이웃들한테 금 패물을 좀 달라고. 여기 2절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냥 이렇게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웃들한테 금이나 금 좀 얻어오라고 그걸 요구하라고 이제 모세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말을 했겠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세를 되게 위대한 인물로 여겨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재앙 9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쟤네가 시키는 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얘네한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줘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금도 가지고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한테 이제 다시 갑니다. 마지막이겠죠? 다시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처음 태어난 건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첫째 아들이든 아니면 몸종의 첫째 아들이든 아니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이제 다 죽을 거다. 그리고 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건데 그때 너네는 부르짖음이 있고 다 죽을 거지만 이스라엘 자손한테는 그 지나가는 개가 짖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런 해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고 있다는 걸 너네가 알게끔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넨 이래서 죽을 거고 얘네는 내 자손들이니까 내 백성들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거를 구분시키시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때쯤 되면 너네 모든 신하가 나한테 와서 엎드려가지고 제발 너랑 너를 따르는 백성들 이제 다 데리고 애굽에서 제발 나가줘 막 이렇게 애원할 거다. 그럼 우리는 그때 떠날 거다라고 이제 바로한테 이제 우리 그렇게 할 거야라고 선포하고 화내면서 말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 재앙들이 있었던 일 계속 반복하고 오늘 이 본문이랑도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바로는 계속 마음이 완악해지는 상황이 지금 10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내가 나의 기적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 오늘 제목이 이제 아무도 모른다인데 뭘 아무도 모를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뭘 아무도 모르냐면 하나님의 때를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런 전능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아요. 나머지는 그거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알 뿐이에요. 자, 오늘 막 창세기도 갔다가 4재앙도 또 언급했다가 막 이렇게 8, 9재앙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4재앙 때 바로가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좋은 방법인데 그래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겠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쯤 돼서 우리 벌써 3재앙이나 지났는데 이쯤 돼서 타협해보자고 라고 해서 그냥 이쯤 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제사 드리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니면 그 8재앙 때 장정만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꼼짝도 안 하던 바로가 이제는 장정을 데리고 가라고 하네. 이 정도면 하나님 뜻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면서 그래 제사 드리려면 장정들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생각보다 일이 빨리 풀리겠는데 하고 장정들만 오케이 콜 하고 만약에 타협받다면 아니면 양과 소는 안 되지만 어린 것들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그래요 하나님 이쯤 합시다. 아니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는 건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그 동네에도 어떻게 하다 보면 양이랑 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하면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저 말도 더럽게 안 듣는 바로 설득하는 것도 나도 너무 지치고 저도 이제 너무 지긋지긋하고 다시는 여기 오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충 요 정도로 하고 끝냅시다. 만약에 하고 알겠다고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지 않았겠죠. 그냥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 뭐 타협하고 어떤 거는 포기할 줄도 알고 막 이렇게 그냥 뭔가 사람들이 막 야 하나님 그거 막 다 이루어지진 않아. 어느 정도 너도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네 언제까지 네 욕심만 그렇게 막 내세울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완전 그럴듯한데? 하나님 그 정도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좋지. 뭐 요 정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고 요 정도는 뭐 내 욕심이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모세는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이 있으리란 걸 알지 못했어요. 아마 1재앙 때부터 그때마다 이게 끝이겠지. 이번엔 하나님 보여주시겠지. 에이 설마 이번엔 이루어지겠지.
더 하시진 않겠지. 이쯤 되면 된 거 아닌가?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지긋지긋해.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버텼겠죠. 막 저는 모세가 이제 재앙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너네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데, 막 야 거봐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막 뭐 하나님 이제 너네 다 쓸어버리랬다 메롱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도 감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소모가 되게 컸을 거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기대했을 거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장정만 보내줘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되게 감사할 일인데, 그리고 아이까지 보내준다고 하면 당장 출애굽 각인데, 내 생각은 그 정도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양과 소뿐만 아니라 금은 폐물까지 다 가지고 가시게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장정선에서, 아니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선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내가 정도껏 타협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저 이거 포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충 지치니까 놔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다면 정말 하나님 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양과 소, 그리고 진짜 도화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믿는 거. 뭘 믿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어떻든 이게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능이 있죠. 수능을 안 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수능보다 더 중요한 면접이나 다른 시험을 앞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눈앞에 나타나는 당장의 결과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 맘에 들지 않고 당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요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래도 이루어 주신 것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이게 찝찝함이 남아 있다면 아니더라도 그러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저앉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진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말하는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선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매번 말하잖아요. 선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합력해서 결국 선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삶은 결국 선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 선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일은 없었겠죠?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선을 만드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고 여태까지 말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찬양 부를 건데 예수가 아름답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결국 선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여기 뭐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선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찬양 속에서 계속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어린 양을 통한 제사함, 뭐 어두운 하늘의 별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밤은 어둡지만 거기에 별을 띄우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죄를 지었지만 어린 양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거를 이 방법, 어떤 이 루틴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제와 함께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음을 이게 또 다른 선을 만들어낼 거를 우리가 믿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실 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삶에서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굳게 믿고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거룩과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구원자로 오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데요. 부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한테는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캄캄하고요. 너무 두렵고요. 근심 걱정도 진짜 많아요. 근데요, 저는 빛을 보기 원합니다. 빛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둠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때 빛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빛을 구하길 원합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어둠에 주저앉지 마세요.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빛이 있어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봐, 내 십자가 이게 끝인 줄 알았지? 아니, 나 다시 살아났다? 너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우리 같이 살자. 내가 그 생명을 너네한테 주러 이 땅에 온 거야. 그게 이 아름다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두운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나 이거 답 모르겠는데? 그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언은 그 빛을 예수님을 지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우리가 어두운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고 빛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되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두운 상황들 하나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내가 그 어둠에서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건져냄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각자의 어두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 얼굴 하나하나씩 떠오르면서 이름이 생각나신다면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두렵고 떨림이 많을 수 있는 시기인데 그게 끝이 아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이럴 때 진짜 어두운 상황에서 빛은 더 두각을 내기 마련이거든요. 그 새벽별 같은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뭔가 수능이나 입시나 어떤 그런 수험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뭔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면 끝인 것처럼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원하기는 아직 결과 나온 게 아니니까 정말 원하는 결과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빛이 반짝반짝 그 친구들답게 빛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고3 친구들, 특히 수능 앞두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좋지 못한 길을 걷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마저 선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특히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 고3 학생들, 한치 앞도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선한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합니다. 점수를 기준으로 삼아 잘난 체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꿈과 희망, 아픔과 슬픔, 특히 수능을 위해 책상 앞에 앉아있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과 우리의 기억력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음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고3 학생들 지켜주시되 수능 성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굴지 않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성적표로 아이들이 판단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비롯한 어른들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앉으나 서나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보호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주님께 감사드리길 원하오며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청년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 주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고3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